사전에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프로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직역하자면 like a professional 이런 뜻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영어에도 think like professional 혹은 act like professional 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한국말에서 프로답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에서 프로답다라는 말은 스킬,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좀 더 attitude,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이 한국 버전의 프로답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최고의 실력을 내는 사람을 프로답다. 네. 근데 훨씬 더 중요함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전날 막 과음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그 회사에서 정말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면 프로답다 얘기하겠죠. 또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답다라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내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그 사람을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다운 게 어디 쉬웁니까? 네,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탁월한 실력을 낸다는, 결과를 낸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목사님들께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에 혹은 주일 아침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또 예배 직전에 나를 괴롭히는 성도님과 마주치는 것, 이것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목양실이라고 교회에는 이제 서재 같은 곳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방. 네. 거기에 예배 직전까지 계시다가 이제 딱 예배 시작하면 강단에 딱 올라오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양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야 됩니다. 네. 그만큼 프로답게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또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답다라는 게 늘 칭찬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떤 초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거든요. 1부, 2부, 3부, 4부를 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1부, 2부, 3부, 4부에서 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정말 프로답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프로다운 건 맞는데 막 칭송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속이 어떻게 되었든 겉은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프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 앞에 프로라는 말이 붙으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감정과 아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관없이 겉으로는 언제든 좋은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비슷한 의미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야,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을 했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덤이라는 거죠. 겉은 아름다웠지만 속은 썩어 있는 무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프로 크리스천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3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네. 너의 젠틀함을 모두가 알게 해라. 모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종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종종 기뻐하라 그러셨으면 뭐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종종 기쁜 일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계속 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로아의 부모님의 마음은 늘 어떨까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저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자, 관용, 우리의 관용, 어떤 오래 참음과 섬김과 배려와 양보 이런 거를 몇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서 그러면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오래 참음, 섬김,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수잔자매님 내일이 이제 수술인데 그 마음에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 가족들은 누가 돌보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가 염려한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염려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엄청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관용을 알리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가득할까? 사실 오늘 본문으로 여러 설교들을 들어봐도요, 다 비슷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 말로 인해 우리는 더 괴롭게 됩니다. 왜요?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항상 기뻐하라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선포되는 말은 너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다 보면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탓하면서 난 역시 안 돼, 믿음에서 떠나거나, 다른 하나는 내 속이야 어찌 되었든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는 프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거나. 난 왜 그렇게 안 될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기죽이기 위한 목적. 너네 항상 기뻐해라. 안 되는데요.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우리에게 너 왜 그러지 못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 왜 그러지 못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 너 왜 그러지 못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왜 너 스스로 너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 이 말입니다. 너 왜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지 못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걸 누가 이루셨는지 아니?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가 누구신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러지 못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으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명령들이 요 안에 있는데 그 모든 명령들마다 주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명령들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 알려주세요. 너네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내가 약속하는 게 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을 헬라어 순서로 번역하면, 그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자,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칫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죠. 자, 대체 어떤 뜻일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문화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리더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순두개, 이름 되게 순해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리더들까지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도와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 빌립보 안에 있었던 교회 분쟁 이야기를 이전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내부, 외부로 사실 기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도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 낮은 몸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묶여 있고 아프고 뭐 그런 상태예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냥 기뻐해야 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되죠?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 39절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난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믿는 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난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도 나에게서 그 예수님의 선언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나에게서 그걸 뺏어가려면 누가 예수님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하나 까면 그 하나 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선언, 내 거다, 내가 끝까지 붙든다 라는 이 약속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이거를 비슷한 걸 말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그러니까 내 전 존재가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답 내용이에요. 사나 죽으나, 심지어 죽었을 때도 너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사나 죽으나, 심지어 죽어서도 나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실. 누구도 심지어 죽음마저 끝낼 수 없는 그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몇 달 가요. 몇 달.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박으면 이제 팍 줄고요. 네. 좋은 집 사도 길어야 몇 년 좋습니다. 근데 뭐 수도 한번 터지고 그러면 몇 년 좀 줄어요. 네. 물론 그 몇 달, 그 몇 년이라도 좋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모든 기쁨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 그게 없어지지 않아도, 내 기쁨의 근원이 됐던 게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시들시들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판에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쁨은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죽어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사라지지 않을 기쁨, 빼앗기지 않을 기쁨, 심지어 죽음조차 끝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상황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요, 나와 예수님 간의 그 관계에서 옵니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죠. 이 관계는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변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 기쁨은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그걸 뺏어가려면 예수님을 지나서 와야 되거든요. 나의 대적이 나에게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모든 기쁨은 사라지지만 주 안에 있다라는 그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이다. 이걸 기억해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기쁠 수 있어. 한없이 침전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난 예수님의 것, 우린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5절의 관용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뭐뭐 하라라는 명령만 주시지 않죠. 네?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가깝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주님이 가깝다니 뭔 말인가. 먼저 1차적으로는 주님이 멀지 않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 주님 가까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기 어려울 때가 언제죠, 여러분?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종종 저의 약함을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종종 그렇고 저의 약함을 나누죠. 제가 한인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인교회 목사 또 크지 않은 도시의 한인교회 목사로서 다른 한인교회 성장을 보는 그 기분은 굉장히 묘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알려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그런 목사님 또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그렇게 한 거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이게 저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요, 내가 이전까지 얼마나 많이 돕고 얼마나 많이 같이 고민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랬었는데 또 잘 지내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후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갈 줄 알았어요. 함께 이 지역에서 함께 상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슬픈 현실이지만 어쨌든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누군가 많아지면 누군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가깝다.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번뜩 들었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잖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최근까지 한 반년 정도 미국 개척교회에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금전적인 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오후에 와서 이제 개척 예배를 이제 했죠. 미국 교회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뭐 모든 일회용품 다 마음껏 쓰라. 모든 이 뮤지컬 이 디바이스 뭐 기기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써라. 네. 근데 이제 9월 초까지 이렇게 8월 말까지 이렇게 다 쓰셨는데 땡큐 레터 하나조차 없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넉넉해서 도왔던 거 아니잖아요. 넉넉해서 도왔던 거 아닌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관용을 알리지 못했죠? 왜 너그러움을 베풀지 못했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닫혀지면요, 다음 닭이 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 가까이 계시는데, 주님 보고 계셨는데. 또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은 바울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날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다가 우리가 다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도 그래요. 이렇게 관용을 알게 하다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랬다가 우리가 다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가 오신다. 오셔서 뭘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겪었던 아픔, 마음으로 겪었던 아픔 상관없이 그 모든 고통들을 없었던 걸로 하실 거예요. 이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순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에 염려. 여러분 물론 염려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염려들은 좋아요. 심지어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제가 늘 은혜 받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전까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해요, 바울이. 근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뒤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대요. 뭘까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했대요. 데일리 프레셔가 있었대요. 엔자이어티가 있었대요. 이런 바울의 염려를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웰빙을 위한 염려는 꼭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대방의 웰빙을 위한 염려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도 묻지 않을 거고 또 서로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염려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서 생긴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서 생긴 염려. 나는 이걸 해결해야만 해. 난 이것을 완성해야만 해. 난 이것을 고쳐야만 해.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긴 그 염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잘 되어야 해. 이런 염려도 있는데 사도는 우리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야, 근데 그런 염려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너무 평범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평범하지만 여러분 우리 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도는 그 기도의 한 형태로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로서 우리의 염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신과 같지 않냐면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듣나 안 듣나 애매모호한 그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약속하신 분이세요.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하면서 짜증내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혜로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민수기 11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메추리 그거 그렇게 많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네.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결코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니시며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염려 있는 거 내가 알아. 있을 수 있어. 있을 거야. 있지. 나에게 와. 나에게 나와 기도로 같이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듣겠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염려를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빌립보 교회도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는 렌즈로 그 염려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들으시지도 않는데 염려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사도는 이 염려하지 않음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건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대적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적에게는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멸망의 증거요. 또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염려로부터 이른바 자유함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사인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인이 될 것이다.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 위대한 약속들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기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 그냥 let it go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지 아닙니다. 정신 승리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 아니에요. 평강. 네. 아무 욕심도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 아닙니다. 마약같이 잠시 잊어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될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또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와, 근데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우리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강은요, 그냥 편안한 그런 평강 아닙니다. 이 평강은 전쟁 중의 평강입니다. 전쟁 중의 평강. 절대로 패하지 않는 대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의 군대 안에 속해 있을 때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평강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림 언어로 좀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이 그림 언어를 이렇게 좀 표현해봤어요. 한 화가가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림을 그려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아름다운 초원, 푸른 언덕이 막 굽이굽이 굽어져 있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마치 윈도우 배경 화면을 보는 듯한, 거기에 양들이 막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번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2번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폭풍우를 그렸고 바다를 그렸어요.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부딪히며 거품이 일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 위를 한 마리의 펠리컨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하나님의 평강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 화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지킬 것 없는 곳에서의 평강이 아니에요. 지킬 게 너무 많은 곳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 상태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평강으로 인해 너희는 마음과 생각, 내가 그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니? 경험해보지 않겠니? 너네 기쁠 수 있어. 왜?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 관용을 남들에게 알게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에게 가깝기 때문이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지. 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신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너가 그거 붙들고 나에게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요,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정 노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회사가 제가 처음 입사한 곳에서 현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 현장은 고객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무조건 만 2년을 근무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은 고객을 만나는 자리인데 고객을 만나면 별 이상한 고객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특히 전화 상담을 하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상대 수화기 건너편으로는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말을 막 해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는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는 늘 울고 있는 여직원과 그 여직원을 위로하고 있는 또 다른 동료 여직원들이 늘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으면 막 헤드셋을 막 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전화도 많았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 혹시 서러움의 눈물 아세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들을 몇 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제가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진상 고객과의 통화가 종료되면요, 또 다음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음 고객은 내가 이전에 어려웠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저는 또 그 다음 고객에게 밝은 톤으로 인사를 건네며 통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감정 노동이구나. 그때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그 이후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감정 노동자 되라는 거야? 프로 크리스천, 감동 노동자 크리스천 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래요.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내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는 프로 크리스천이 되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 노동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초대.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이 은혜의 약속,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의 극단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 그 힘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어떤 극단적인 말들이 있었죠? 항상 기쁠 수 있대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붙잡을 거면 너희는 종종 기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쁠 수 있다. 이 약속 붙들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걸림이 되었던 이 극단적인 단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정말 많은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로 아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저를 눌렀고 저를 붙잡았고 쓰러뜨렸던 그 극단적인 표현들이
아니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고통 없는 곳으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고통 없는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야곱이 막 잘 나가고 잘할 때 하나님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 그 나루터에서 자기 가족들 재산 다 먼저 보내놓고 마지막 혼자 남아서 아이씨 도망갈까? 에서 형이 저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도망갈까? 혼자서 밤에 그 씨름하고 있던 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씨름을 거셨습니다. 씨름을 거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가지 마라. 씨름을 거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야곱을요 야복 강가 이렇게 딱 건너가지고 야 여기는 안전해 평강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그가 그렇게 씨름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프로 크리스천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잘한 것에 우리의 그렇게 잘한 것에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그 시간을 더 기뻐하십니다. 쓰러질지라도 뒤뚱거릴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성공과 성취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강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지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